성림 예배도 아닌데 감동이 되고 울컥울컥해서 자꾸 눈물도 나고 참 한 분 한 분의 섬김으로 오늘 이렇게 좀 제가 기대한 것보다도 훨씬 은혜로운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또 박수를 영광 드리겠습니다. 선교적 교회란 제목으로 잠깐 나눌 텐데요. 이제 PPT 보여주시면 펠리칸. 오늘 이 펠리카니즘이라는 단어 하나만 좀 기억하시고 가셔서 며칠간 좀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좋은 찬양, 간증 내용들 들으셨는데 펠리카니즘 한번 해보시겠어요? 펠리카니즘. 펠리칸이라는 옆에 보이는 그 새의 이름에서 나온 말인데 우리 슈발처 박사가 처음 펠리카니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옆에 보면 이상한 사진이 있죠. 새끼 펠리칸이에요. 어미 펠리칸 입에 거의 막 머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펠리칸 습성이 먹이를 그 큰 주둥이 입에 저장했다가 새끼에게 이렇게 먹인다고 합니다. 저렇게 열심히 먹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운 겨울이 되면 또 먹이가 모자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누군가 이 장면을 목격했나 봐요. 사진으로는 제가 못 찾았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미 펠리칸이 자신의 가슴에 털을 뽑아서 그 가슴에 자신의 살과 피를 떼어서 새끼에게 먹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놀라운 희생적 사랑의 이름에서 펠리카니즘이라는 말을 슈발처 박사가 사용하면서 이것이 기독교를 대변하는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다. 추운 겨울 같은 시기인 것 같아요. 분립개척은커녕 지금 저희도 이제 해나가야 될 일들 때문에 이제 감리교 목사님들도 이렇게 좀 뵙고 이해기자 얘기 듣다 보니까 우리 수지선언목자교회는 정말 복이 많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 기도 많이 하시고 헌신된 성도님들 덕분에 저희도 4년간 있어서 너무 많이 누렸고요. 지금 현재도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계속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추운 겨울 같은 현실이에요. 코로나 이후로 특히 개척교회들은 더 많이 힘들고요. 좀 이름 있던 견고해 보였던 교회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 기도 모임 때도 분리개척 기도 모임 때도 제가 소수의 성도님들과 나눴지만 우리 복정동 수지선한 목자교회에서 분립개척을 선포하면서 재정과 또 성도님들을 헌신케 하셨던 상황과 지금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에서 거의 같은 재정에 같은 인원에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것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겁기도 했고요. 참 걱정도 됐고요. 제가 마치 남의 일처럼 정말 처음에는 목사님과 제가 잘 이 상황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수지선한 목자님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정말 멋지게 이겨내고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서 정말 교회가 교회다. 그리고 기독교가 뭔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렵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데 되어지고 있고 되어지는 이상의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보이다 보니까 정말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감사의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마치 지금 가슴살을 찢어서 먹이가 지금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측되지 않는 경제 위기는 이제 사회의 전체적인 현실, 세계 전체가 그렇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과 피를 나누어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을 그대로 실천하시고 또 함께 헌신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교적 교회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책들도 있고 자료가 있어서 쭉 있지만 짧은 시간 안에 제목 중심으로 나누면서 이 펠리카니즘만 기억하시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헌신을 결단하시고 선포하셔서 실제 진행하고 계신데 결코 이제 아까 모세 얘기도 우리 중보기도로 얘기해 주셨지만 리더가 아무리 좋은 비전을 품고 결정해도 당연하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머리의 지시를 따라
그것을 손과 발이 순종해서 움직여주지 않으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그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고 지팡이를 휘둘러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도 그 백성들이 따라서 그 광야로 나가지 않았다면 이제 되지 않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제 헌신해야 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유목사님과 저도 정말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지금 개척교회를 시작할 만한 현실에서는 어렵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진지하게 시작을 하고 또 먼저 헌신하신 우리 17명의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셨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께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이뤄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이제 이 펠리칸니즘, 다음 말씀 보면 우리가 성찬식마다 선포되는 말씀대로 받아 먹으라 내 몸이라, 받아 마시라 내 피니라. 살과 피를 나누는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 복음 자체인 거예요. 제가 복음학교를 선교사일 때 잠깐 들어왔을 때 했을 때 그 김용의 선교사님께서 정말 가슴을 다 토하는 심정으로 반복해서 표현하신 게 이거였어요.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사실이죠.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제 생명 받았을 가서 잘 행복하게 살아지 않고 너희들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했냐 잘 봐.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했어요. 자, 받아 먹으라 내 살이야. 받아 먹으라 내 피야. 그 쉽나요? 예수님도 안 쉬웠는데 그래서 우리가 살았는데 그러면 우리도 내 살과 피를 이제 찢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표현이 참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우리는 누구를 어떻게 말로는 안 하지만 이용해서 내가 성공할 것인가가 이 세상에 너무나 만연해 있는데 정반대 정신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권위 있는 선교학자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굉장히 유명한 이제 학자들의 이름 몇 개 올려드렸는데 선교 안에 교회가 존재한다. 성경적인 신학적 관점에서 선교가 없는 교회는 상상할 수 없다. 여러분 교회가 중요합니까? 선교가 중요합니까? 딱 생각하면 당연히 교회가 중요하지. 교회가 있어야 선교할 거 아니야.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두세 분이 계신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매일 나가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 가치가 얼마나 높습니까? 기억되는 사람으로서 또는 두세 사람의 그룹으로서 영원의 기억 상급이 쌓이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있어요. 100명이 모입니다. 근데 전도와 선교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하늘에 쌓일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도 안 중요한 거죠. 선교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 그 다음에 조직이 없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는데 교회가 화려하고 아주 화려하고 권력과 재력을 지녔을 그 중세를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일도 했었다는 것이죠. 이 NI교회 시작에 되게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아직 교회 건물, 장소도 없고 예산도 없고 조직도 없고 당연히 사역 방향도 이렇게 충분히 나누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아까 교단 얘기 잠깐 했지만 저희는 또 사람인지라 좀 부족해서 선교회 조직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선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대다수의 선교 먼저 헌신하신 성도님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어제까지 한 7주간의 선교 훈련을 진행했는데 정말 아직 조직도 없고 뚜렷한 사역 방향도 없고 예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영상 짤막짤막한 사진들을 통해서 보셨지만 정말 은혜롭고 충만하고 우리 교제와 나눔과 섬김이 참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선교적 교회로 시작하라는 사인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그렇게 먼저 시작하게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페이지 보면 그래서 선교적 교회가 뭐 별다른 게 있나 선교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인터서브의 송기태 선교사님의 글을 제가 이제 표화했고 어차피 다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일단 이런 게 있다고 표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선교하는 교회, 선교 미션 마인드 처치와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가 분명히 다르다는, 그리고 많은 선교학 또 그 학자들 그리고 이제 실제 선교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내용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던 대로 해도 되겠지보다는 그것도 훌륭합니다. 저는 수지선한목자교회는 거의 선교적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상에 지금 아직 완전한 모델의 선교적 교회가 있는지, 초대교회는 그랬죠. 사도들이 했던 교회들이 선교적 교회였습니다. 지금에서는 전통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이상을 그대로 바로 적용할 수는 없고, NI 교회라고 지금 나가자마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아직 더 정말 완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에 본질에 충실한 그러한 선교적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바라보면서 이 이상을 향해 함께 계속 성장하자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선교적 교회는 관점 자체가 다르고, 교회에 대한 본질에 대한 인식이 다르고, 주안점이 또 다른 것입니다. 선교지 대상에 대해서도 우리는 선교하면 해외 중심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그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이런 주안점, 선교 대상에 대한 부분, 또 강조점, 복음이 좀 개인 구원에 많이 축소되어 있는 현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지역, 나라, 세계를 향한 복음으로, 그리고 지향점, 실천, 방법론점, 이렇게 선교적 교회를 향해 우리가 더 많이 이제 강의들을 통해서, 오늘은 짧은 시간이니까 배워가면서 함께 그런 교회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 아까 이제 기도하실 때 DNA 얘기도 하셨는데요. 다음 선교적 교회의 DNA 핵심 요소를 여기 프로스트 허쉬라는 신학자는 3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잘 아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육신적, 예수님이 오신 그게 바로 선교적 모습인데 뭔가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거. 그러니까 눈높이 선교거든요. 그럼 우리가 세상을 향해 전도하고 선교한다고 하면서 지금의 교회 문턱은 사실 많이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 다녔던 사람,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배를 좀 경험한 사람은 좋은데,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기에 문턱이 높아져 있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면서 가능한 한 현장으로 나아가고, 현장으로 다 못 나가더라도 교회들은 사실상 복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아까 그 기본, 본질, 관점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서 성육신적 교회가 되려면 우리의 공간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지역사회 불신자들과의 소통이 어떠해야 되는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메시아적 영성.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은, 그것이 예배든 봉사든 활동이든 찬양이 노래든, 그것이 구속적인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구원과 연결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 사도적 리더십. 크리스텐덤이라는 단어가 사실 조금 부정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기독교 세상, 기독교가 지배하는 국가는 사회를 나타내는 말인데, 결국 이 견고하게 교회가 하나의 조직, 힘을 가진 것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사실은 우리 안에서는 누려지지만 그것이 점점 타락의 시작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와 성경을 통해서 알듯이, 카타콤 정신, 카타콤이 뭐죠? 순교자들의 무덤에서 정말 어려운 중에 초대교회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한 정신, 흙뿌리 정신, 이런 낮은 마음으로 함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컨미션의 이재환 선교사님이랑 훌륭한 선교사님이신데요. 쓰신 글을 조금을 발췌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나 다른 소아시아의 교회들은 가시적으로 보자면 현재 하나도 남지 않고 사라져버렸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모체로서의 밑거름이 되면서 안디옥 교회를 낳았고, 점점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며 이 지상에 많은 교회가 세워졌다. 교회가 교회를 낳고 그 교회는 또 다른 교회를 낳았다. 교회가 다른 교회를 낳지 아니하고 하나의 단일교회로 존재하며 내 교회에 만일 울타리를 높게 쌓는다면 그것은 생산되지 않는 단세포의 교회일 뿐이다. 따라서 이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아니므로 온전한 교회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 교회가 교회를 낳는 것을 불과 10몇 년 만에 실천하게 된 수업목 너무나 감사하고 축복하고요. 교회라는 건물과 이름은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유명해져도
그 위대했던 솔로몬의 성전도 지금 뭐 벽돌이나 돌 하나 남아있지 않듯이 그 이름과 건물은 사라지지만 교회를 낳았다면 그 교회에 낳고 해서 계속 그 정신과 그 성교의 열매들이, 구원의 열매들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분립개척의 시작은 수선목의 정말 큰 잔치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교적 교회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세납대학의 그 김선희 교수님이란 분이 이런 이제 쉬운 문구들을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왼쪽부터 시작. 성교적 교회는 성교적인 삶을 사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공동체다. 여기서 성교적 삶이란 목회자와 성도가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일상과 일터에서 이웃들과 교제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성교는 더 이상 멀리 가는 게 아니라 깊이 가는 것,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교제하면서 성교적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현대사회는 정체성과 취향의 시대로 자신의 은사를 매개로 하나님께서 연결시킨 사람을 어떻게 섬길지 고민해야 한다. 그래서 무슨 학자들의 뭐 말들을 좀 하다 보니 드라이한 느낌 들지만 단순하게 성교적 교회는 성교적 삶을 사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모이면 성교적 교회가 되는데, 그럼 성교적 삶이 뭐냐?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주신 은사 재능, 그것이 단순한 요리일 수도 있고요, 단순한 차 한잔 접대일 수도 있어요. 찬양 오늘처럼 이렇게 블레시팀처럼 잘한다면 찬양 어떤 공연을 통해서 뭐든지, 또 어디 보니까 뭐 운동을 좋아하시면 운동팀을 조직하시는 거예요. 운동자 한 사람 모여. 그래서 또 식사 함께 대접하고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 사람 흘려보내다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 전. 이게 성교적 삶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365일 얼마나 많이 예배 드리셨는지 한번 시간을 재보세요. 한번 각자 집에 가서 시간을 365일 동안 1년에 몇 시간 예배를 드리고 몇 시간 훈련을 받으셨으며 몇 시간 성경을 읽고 몇 시간 그 유튜브로 또 찬양 듣고 기도하고 엄청 많이 하셨을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 대부분. 근데 몇 시간 복음이 없는 현장에 나가셨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묶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똑같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현장에 가고 싶은데 우리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묶여져 있는 어떤 교회의 문화, 전통, 또 기본으로 해야 되는 의무들이 사실은 우리를 원치 않게 나도 모르게 묶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개혁하고 선장에 가야 되잖아요. 이제까지 잘못됐어. 이게 아니에요. 이것도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 존재할 수 없죠. 그러나 그것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교적 삶은 뭐냐? 일상에서 복음을,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실천하자는 거, 작게라도. 복음을 위해서 한 거야. 내가 밥 사주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밥 사고 저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같이 운동하자 그러고 전도하기 위해서 선물 사주고, 이런 것이 그룹이 되면 선교팀이 되는 것이고, 정기적으로 선교를 하면 선교회가 되어서 아주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런 보내고 있고 계신 너무나 귀한 분을 소개하면서 내려가려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이론으로만 얘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진짜 일상에서 성도로서, 그러나 거의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계시는 분을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NI 엘림을 시작하면서 의도치 않게 다른 것 때문에 알아보다가 이렇게 우리 문용재 교수님이라는 분을 뵙게 됐는데, 몇 번 뵙지 않아 이 천문학 교수님이신 이 교수님이 교수님 같은 말은 별로 안 하시고 몇 시간을 앉아서 첫날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오직 하나님 말씀, 사랑이시더라고요. 성교, 사랑, 또 이주민, 외국인의 사명을 받으셔서. 그런데 이분 제 교수님께서 제가 좀 소개할 수 있게 압력을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제가 대화 중에 알게 된 것으로 학계에서 꽤 인정받으시고, 예, 또 많은 논문들 쓰셔서 공헌도 많이 하시고, 지금 여기 경희대 수원 캠퍼스에 또 초빙이 되셔서 1순위로, 예, 이런 실력가이신 거는 제가 알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겸손하셔서 양력을 안 주셔가지고 제가 이 정도로 소개하면서, 근데 확실하게 자랑스러워하시는 정체성이, 저는 외국인을 위해, 이주민을 위해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것에 부르심을 받았고 그것이 가장 기쁘다고 하시면서 저희 엘림선교회 1회 교육에 매주 오셔서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복음 전도를 하면서 오직 하나님 사랑으로 똘똘 뭉치신
그 선교적 삶을 살고 계시는 우리 문용재 교수님을 좀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NI 교회의 분리 독립을 우리가 기도하며 또 축하하며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은혜 또 주님이 주신 사랑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방향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할 건가 좀 고민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주신 마음은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 주셨고요. 같이 제가 받은 은혜 말씀으로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제가 잘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읽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축복하고. 아멘. 네. 성경에 있는 것 중에 이렇게 간증을 아주 잘 나타낸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2007년에 거듭나서 저는 이제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